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엄직hin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이 지구는 태양을 주기적으로 늘 공전하고 있습니다. 공전하면서도 정확하게 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마치 이 지구가 정확하게 돌기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잘 돌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일주일째에 안식하셨다 하는 그날에 안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쭉 쉬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멈춰 서시고 알아서 니들끼리 살아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병이 들어왔냐 이 얘기죠. 차라리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안 하셨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안 하셨다. 어차피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나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가 내가 그냥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낫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왜 나한테 병이 오고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왜 이렇게 괴로움들이 닥치느냐라고 우리가 물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정말로 개입을 하셨을까? 물론 교리적으로 보자면 개입하신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공의로움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선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모든 악의 시작은 다 마귀의 역사와 또 그리고 인간의 죄악의 결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까? 찾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역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참 답답한 구절이죠. 또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어서 5에서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즉 우리의 질병과 고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때리심과 연결되어 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런 구절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 우리는 또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건 뭡니까? 나는 죄 안 졌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죄진 놈들이 왜 더 잘 사냐 이 얘기죠. 왜 죄진 놈들이 더 큰 죄를 진 놈들이 그것들은 아주 그냥 정말 눈이 다 빠지도록 병들었다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그것들 멀쩡하게 잘 살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가방도 좋은 거 잘 메고 다니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것들은 더 잘 사냐 이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주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절망하게. 왜 저것들은 다 잘 살고 나만 병들고 나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만 실패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멸망받을 존재라는 걸 몰라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친구분들 전도하러 갔는데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다 좋은데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아야지.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분인데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그 멋진 분이 지옥 가면 어떡해? 아니라, 이 얘기 아니라 다 죽을 존재라고요. 다. 이순신 장군이 대단해서 그분만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더 대단하신 분들도 다 멸망받을 존재.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자들이라 이 얘기예요. 나는 덜하고 쟤는 더 나쁜 놈이에요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존재. 그러면은 이 멸망받을 존재를 하나님은 가만두시려고 하시나? 아니라 얘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시지만 약속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그랬어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럼 다 죽어야지. 다 멸망받아 죽을 존재라 이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까요,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라도 후회하겠어.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동물까지도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다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어요. 아담 때문에 다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받아 죽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은 바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근데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은 우리를 낮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라. 너 죄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오늘 바울사도의 한 구절을 읽었던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거지. 요한일서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얘기죠. 저는 우리 질병이 낫고 안 낫고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야고보서 말씀에 써있는 대로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많다 했으니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날짜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얘기예요. 운명이. 근데 한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이 모든 기회를 삼아서 우리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하는데, 이 말세에 그냥 내버려둔 자들이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의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오히려 어려워져서 하나님 붙들게 된다면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찾게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축복. 어떻게 왔는지 신기해요. 어떨 때는 저분들이 어떻게 여기로 왔나, 뭐 하자고 여기까지 왔나. 어떤 분은 막 브라질에서도 오고, 어떤 분은 막 사천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왔다. 부산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이 제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천이 더 멀리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전처럼 떵떵거리고 건강한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 김미양 집사님 뭐 하고 있었을까? 지금 이 여름에 부산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사시는데 해운대 아니야? 해운대? 해운대 좋은 데 많더만. 횟집 좋은 데 많더만. 난 산속에 사니까 나물이나 먹어야지. 오늘 나물 많이 나왔는데 뭐라 했어. 주여, 사실은요, 저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음을 늘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의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내면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세상에서 바라봤던 잘못되었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불어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육체의 병도 치료하셔서 다 내려가셔서 기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